네. 할렐루야. 청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특히 세 분을 주님께서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표어가 빛의 자녀들처럼이잖아요. 우연히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을 하나 듣게 됐는데 표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가사가 너무나 저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첫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라 어렵고 어색해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해.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 품고 빛이 되리라. 흠없는 자녀로 살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이 되리라.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 무릎 꿇고 주를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 품고 흠없는 순전함으로 저 하늘의 별이 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 되리라. 빛을 비추리라.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 품고 흠없는 순전함으로 저 하늘의 별이 되리라.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이 되리라. 흠없는 자녀로 살
함께 당신의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 또한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만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는 아직 내게 아직 내게 많은 짐은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아멘.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사망도 권세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세상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에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에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는 와중에 세상의 삶에 쫓겨 가득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조는 청년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바로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으로서 초기 전통에 따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무작위로 늘어놓은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책을 구성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신가? 라는 질문이었죠. 잠시만요. 저처럼 메시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메시아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렸어요. 이스라엘은 그가 와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걸 기대했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통치하길 바랐죠.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마가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묻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 왕이 되셨는가를 다루죠. 그리고 중앙에는 두 부분을 묶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두 질문에 답하십니다.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알아보죠. 마가는 책의 첫 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너무도 분명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발견돼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당신이 누구신지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은 계속되죠. 참 이상하죠? 왜 비밀로 하신 걸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며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양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오해하지 않길 바라셨어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중앙의 핵심적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실지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며 종이 되어 다스리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며 꾸짖으세요. 정말 심하죠. 하지만 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번이나 이런 대화를 나누시지만 제자들은 매번 혼란과 두려움으로 반응하죠.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지 살펴볼게요.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다가 체포되시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왕처럼 관을 씌우고 주홍옷을 입히는 잔인한 놀림도 받으시죠. 그리고 조롱과 채찍질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로마 군인이요. 그는 갑자기 모든 걸 깨닫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죠. 말도 안 되죠? 로마 군인이 가장 먼저 안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걸.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살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죠. 네,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해요. 그러나 여인들은 전하기는커녕 겁에 질려 도망가고 책은 끝나버리죠. 정말 갑작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훗날 마가복음의 끝에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후대에 덧붙여졌다는 각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뛰어난 작가였던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결말을 낸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시종일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의 계획에 당혹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중간 부분과 결말을 포함해서요. 마가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 스스로 이 질문과 씨름하길 원하죠.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고대해온 메시아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전체를 통독해 보았고요. 그 마가복음 개요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우리 명진 청년 기도해 준 것처럼 혹 졸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실망하지 말라 그랬나요? 낙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문조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새 학기 여러분 개강하시고 개학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처럼 똑같이 학교 다니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고 일상생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 있을까요? 여행? 네, 뒤에 노수연 청년도 갔다 왔고 네,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 다녀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우리 야구 선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생일 축하하면 나중에 감사하다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순절을 지내며 또 마가복음 묵상과 녹음에 참여하며 나는 어떤 한 주를 살아왔나요? 마지막 그 질문은 각 목장별로 이렇게 녹음 참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주차가 끝나는데 네, 다 참여하신 게 아닌가요? 모든 목장이 참여하신 거죠? 1목장부터 6목장까지.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하실 분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네, 세상 어색하지만 네, 물어봐 주세요. 네, 들으셨나요? 네, 얼른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기간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 그리고 새로운 계절 그리고 새로운 절기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이번 사순절 동안 본문으로 정하고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녹음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 데이 때 각자 가지고 오게 되는 성경책도 그렇지만 세상에는 정말 많은 번역본의 성경책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이 있고요. 뭐 표준 세번역, 어떤 공동 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뭐 메시지 성경, NIV 영어 성경, 뭐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의 성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그것을 기록한 어떤 텍스트로서, 어떤 책으로서 성경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어떤 주석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녹음하게 되는 그 마가복음 한 챕터 역시 우리가 새로이 번역하게 되고 새로이 적용하는, 표현하는,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훗날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녹음한, 우리가 그렇게 기록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후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365일 1년 기간 중에 가장 경건하고 또 차분하고 또 겸손하게 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본질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과 본질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소식.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소식은요, 어떤 학교에 입학을 했다, 또 어떤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또 어떤 상품권에 우리가 추첨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가장 아끼고 존귀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업적을 많이 쌓아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친히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의 옷을, 사람의 몸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벌레를 사랑해요. 그럼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히 그 벌레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뭔가 덕이 되고 이득이 되는 측면은 없지만 그저 상대방을 향한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총을, 은혜를,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복음의 본질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붕어빵에 단팥이나
슈크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을까요?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음식의,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본질이 빠져 있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로서의 생명력은 금세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자 복음의 본질, 구원의 중심은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구원의 중심이요,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하고 한정적인 그 생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단계를 거스르거나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이요 시작이 되는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죽으심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생명,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냐? 값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어떤 의지와 공로와 어떤 상황과는 별개로 값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초와 고난과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나도 적절하게 비유하는 말 중에 하나가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빚진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어떤 계기, 어떤 시간 다 지나가게 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 무감각하게, 너무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며 지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점을, 초점을 주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미랄이라는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와 탐심과 욕심과 모든 우상과 가치관들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요목조목 다르지만 각각 우상을 하나씩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쾌락 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어떤 이들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존재 역시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역할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세웠던 나름의 우상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새 포도주를 담으면 똑같이 썩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다짐을 했다면 새로운 결심으로 표현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루의 은혜들을 날마다 최신화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그렇게 영위할 수 있는 삶을 매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요 살아있으나 무감각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영성에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가슴 뛰고 다시금 생명력이 어떤 활기가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녹음하고 나름대로 표현하고 반응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생기가 다시금 밀알처럼 씨앗처럼 열매 맺고 또 아름답게 결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식과 모양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평소와 똑같이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다름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새겨야 할 한 가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새로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숙제처럼 어떤 해야 될 미션처럼 해치우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수련회 때 비블리오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마주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대입하고 표현하고 반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사실, 십자가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을 그저
구경꾼으로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 두지 마시고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여러분들이 더욱 굳건히 바로 서게 되는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다양한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과 함께 나누었던 찬양의 고백들을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쁜 소식들이, 복음의 기쁜 아름다운 감격들이 늘 끊임없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며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주일로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지킬 이 마가복음 묵상과 또 녹음과 또 낭독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매일 내가 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영생의 소식, 복음의 능력, 부활의 기쁨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인도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실 때에 내가 진 것 드리오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가 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네, 계속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교회 성교회 모두 동참해 주시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목장별로 각 개인 성경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구자씩 한 달에 한 번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소 시간에 제한이 없이 신방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및 일정 조율은 임원단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하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 묵상과 녹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임원단 모임이 지하 기도실에서 있고요. 나머지 청년부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중에 한번 어노인팅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투표 올리면 사람 가장 많을 때 한번 진행하려고 하니까 투표 올리면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했던 것처럼 청년교회 소식이 저희 모든 청년부의 기도의 제목이니까 많은 소식들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신 후에 이재용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 고백할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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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제가 드린 PPT 안에 맨 마지막에 제가 항상 공동기도문을 적어왔는데 항상 까먹었어요.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그 내용 고백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그 영화롭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청년교회 주일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프로젝트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스스로의 목소리로 낭독하고 녹음하려 합니다. 이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구성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데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마음을 구별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특별히 선교에 동참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예물이 담긴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이 예물의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다운 사업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그 발걸음을 파송합니다. 그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상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자리와 일상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